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휘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휘관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휘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휘관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간의 세월을 축약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물면서 집중적인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여러 규례들을 받고 또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막이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께 봉헌이 되자 하나님은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다고 하는 표적을 주십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 구름과 불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그리고 또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체나 실체는 아닙니다. 본체와 실체를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가시적인 형태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실체는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시적인 사인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과 이 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과 불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휘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휘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되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속죄소 위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죄와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속죄소 앞에 다가오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이 실체적인 진실을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체적인 진실이 맞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시고도 참되신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어야만 이런 표적이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주는 구원의 효력은 진실과 사실로서만 존재할 뿐이지 그 효력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여 계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여 계시는 일은 실체적인 진실이며 그리고 실체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어야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국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과 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구름과 초자연적인 불로 성막을 덮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표적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본체는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구름과 불의 표적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과 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주의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으면 그들은 행진을 멈추고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성막 위를 벗어나서 움직이면 그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냈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요, 정착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막 한가운데도 인공으로 세워진 도시가 있어서 사막에서도 영구적으로 정착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막 위에 세워진 대표적인 현대 도시가 바로 두바이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의 사막은 불모지였습니다. 인간이 장기적으로 그 사막에 머물면서 생존할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막에서 정착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계속 이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나라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광야의 행군을 계속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이동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들이 다시 행군을 멈추고 진을 치며 행진과 멈춤을 반복했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적인 구름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초행길이나 어려운 길도 쉽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거니와 나침판마저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환경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침판의 발명을 기원전 4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대는 대략 기원전 144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초보적인 형태의 나침판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는 광야에서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에 의존하여 그 사막의 길을 갔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주는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구름의 인도를 받으며 전적으로 그들의 광야의 행군을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구름에 의존을 하였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구름은 일정한 간격이나 일정한 시간을 두고 움직이거나 멈추지 아니했어요. 어떤 때는 성막 위에 여러 달을 머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며칠씩 머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몇 시간만 잠깐 머물다가 다시 움직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은 일정한 주기를 내서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멈춤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있으면 즉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들도 그 구름을 따라 행군을 멈추고 장막을 치며 진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름이 내비게이션이요, 구름이 GPS요, 또 구름이 나침판이요, 구름이 그들의 지도요, 구름이 그들의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군에서 군부대가 행군을 할 때는 항상 군부대의 지휘 차량이 맨 선두에 서서 군부대 전체를 주의하며 이끌어 갑니다. 군부대의 행군은 전적으로 이 지휘 차량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에도 주위 차량이 선두에 서서 선두들을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선수들은 주위 차량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구름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휘 차량이었습니다. 구름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들은 행군을 하였고 구름이 신호를 하는 대로 그들은 행군과 멈춤을 반복했습니다. 구름이 장시간 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아예 진을 치면서 그곳에 몇 달씩 묵기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리더했던 이 구름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주의관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의 여정은 전적으로 그들의 주의관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오면 생각나는 사건이 제게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아마 6학기를 맞았을 때인 것 같은데 6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 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초행길이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눈이 며칠째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어차피 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러 가는 길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않고 출발했습니다. 시외버스에서 내려보니까 어느덧 해가 져서 사방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눈보라는 쏟아지고 해는 지고 그리고 한적한 산골에서 길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행길이라 뭐 길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느낌 하나로 길이 없으니까 눈이 다 덮여가지고 길이 없으니까 산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거의 허벅지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세가 험한 산 중턱에서 해는 져서 어둠이 캄캄하게 몰려오고 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눈은 어느덧 허벅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산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3일 동안 꼬박 굶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헤매다 보니까 땀이 온몸에 배었습니다. 그 땀은 이제 추위로 변하면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간 길이었지만은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와락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산중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누가 제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구조 요청 좀 해주십시오. 구조 요청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 깊은 산속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눈 위에 발자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가 눈 위를 걸으면서 발자국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귀에는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라. 그 발자국을 따라가라.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디선가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원 숙소에서 군부를 피우기 위해서 어떤 분이 저녁 늦게 장작을 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장작을 패는 분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찾던 기도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원에서 장기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눈 위에 나타났던 그 발자국을, 그 선명한 발자국을 저벅하면서 발자국이 생기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눈 위를 걷고 있는데 사람은 안 보여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서 눈 위를 걸으면서 선명한 발자국을 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발자국 때문에 그때 그 절망적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지휘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지휘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지휘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지휘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지휘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휘해 주시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지위에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이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에서 이탈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장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쥐를 당기면 이 화살이 관역에 명중을 해야 되는데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빗나갈 때, 관역을 빗나가고 이탈할 때 그들은 하마르티아, 화살이 빗나간다, 그렇게 말한 것인데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성경은 죄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요, 이탈에서부터입니다. 이탈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죄요, 또 하나님의 주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주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죽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로부터 이탈을 하는 것이 고통이요, 방황이요, 그리고 절망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주의로부터 이탈을 한 것이 아담의 타락이요, 죄였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의해 가십니다. 아담아, 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지휘를 이탈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휘를 이탈해서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시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아, 너는 왜 내 주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주위에서 이탈을 한 것이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주위 차량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멋대로 엉뚱한 길을 달렸다고 해봅시다. 그의 다른박질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마라토너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찬양단을 리더해가며 주의를 하다 보면 지휘자의 주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소리만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전체의 밸런스가 깨져서 노래 전체가 허접한 노래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지휘를 잘 받고 따라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휘가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휘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유해 나갔던 실질적인 지휘는 구름이었습니다. 밤에 광야를 행군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밤에는 행군을 멈추게 하고 낮에는 행군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낮에는 구름이 덮였고 밤에는 불이 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은 낮에만 있었기 때문에 주로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직접 치유해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의 결론을 기록하려면 당연히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유했노라고 기록을 해놓아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의 결론 부분에서 무엇라고 기록을 하느냐면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의에 감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보면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본문 23절 말씀은 본문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주의해 가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구름과 불의 해석을 뭐라고 해석을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면 여호와의 명령이었다. 여호와의 명령이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직접 해석을 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름과 불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관이 군대를 지휘할 때는요 명령으로 합니다. 명령으로. 그리고 그 명령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주의해 가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신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지휘는요 흩어져 있는 군대 전체에게 말만 가지고서는 다 알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들려지는 것이고 막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군인들이 막 사방에 퍼져 있을 때는 그냥 폭격 소리도 나고 시끄러운데 이 말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군부대에게 신호를 보내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호로 명령을 합니다. 주로 전쟁터에서는 깃발로 신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팔로 신호를 합니다. 구름은 신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휘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름의 신호를 여호와의 명령, 즉 여호와의 지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휘해 나갔던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신호였다는 사실입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지휘해 가시려고 하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엄청난 대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볼 수 있는 신호를 통해서 그들을 지휘해 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신호가 뭐냐? 낮에는 구름이었고 밤에는 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름과 불은 실체가 아니라 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실체냐? 여호와의 명령이 실체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실체였노라고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직접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석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는요 영으로만 존재하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치유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성경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유해 나갔던 구름의 불이요, 또 신구약 성경 66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유해 나갔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치유해 가셨던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요 신호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치유를 잘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치유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치유를 직접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치유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성경의 치유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호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가면 됩니다. 성경이 멈추라 하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성경이 머물라 하면 우리는 머물러야 하고 성경이 떠나라 하면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휘의 명령입니다. 이 지휘대로만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반드시 복되고 평안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지휘하시는 그 지휘대로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반드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길을 직접 지휘해 가시는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사랑의 주요 은혜의 주요 공율의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과 신앙의 길을 직접 지휘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요 그리고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과 신앙의 길을 지휘해 가십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의를 온전하게 받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주의를 잘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와 질병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